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구월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작년에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1년 정도 살고 있는데 이사를 한 후에 제가 그 전까지는 미용실을 다녔습니다. 미용실을 다녔는데 요즘에는 어딜 가냐면은 이발소를 다니고 있어요. 여기 만수동 교회 뒤로 쭉 내려가면은 있는 이발소인데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골목을 지나서 찾고 찾아야 찾을 수 있는 이발소이고요. 이 이발소에는 주로 누가 오냐면은 어르신들이 옵니다. 가면 제가 제일 젊어요. 제일 젊고 제일 젊으신 분이 한 60대이신 것 같고 얼마 전까지도 그 이발소 하시는 사장님이 제가 봤을 때 한 80 정도 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여러분 이 이발소 커트가 얼마일까요? 응? 제가 한번 알려줬죠. 제가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 알려줬었는데 5,000원. 5,000원이면 싼 거 아닌가요? 요즘에 5,000원 하는 미용실 이발소 거의 없어요. 근데 5,000원입니다. 염색은 얼마일까요? 10,000원? 염색도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저도 이제 만수동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랑 친해지려고 일부러 그 이발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떨까요? 보통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면은 어떤 가게를 가든 대부분 뉴스 틀어 놓습니다. YTN 막 특보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또 만나면 다 정치 얘기, 나라 걱정 이야기들을 보통 하는데 여러분 남자들만 모였고 60대 대부분이 70대 그 이상의 분들도 오는 이 이발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모여서 무엇을 틀어놨을까요? 응? 정치, 뭐 뉴스, 뭐 그런 거 쓸지 않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갔어요. 왜냐면 식당 가도 다 그 얘기, 길에서도 다 핸드폰으로 다 뉴스 특보 보고 있었어요. 저번 주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뭘 하고 계셨냐면은 사장님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영감을 받았는데 이제 컴퓨터로 유튜브 뭐 뉴스 특보 틀어놓은 게 아니라 클래식, 오페라 이런 걸 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머리를 너무 정성스럽게 깎는 거예요. 여러분 5,000원이면 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도 싼 미용실을 찾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가서 항상 후회를 했던 게 뭐냐면 여기 막 계단을 내주시는 거예요. 계단을 내주시고 여기 삐뚤 저기 삐뚤 그냥 대충 하고서 아유 그냥 가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이분은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가위질하고 바리깡으로 막 하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그 면도기로 싹싹싹싹싹 하면서 그 끝에를 한참을 깎아주시면서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근래에 깎은 머리 중에 이 머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어떠세요? 네, 괜찮나요? 네,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겠죠. 엄마 친구 아들이 이번에 뭘 성공했는지 궁금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 몇 주를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는 사이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거나 내가 지켜야 될 기쁨의 감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중에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주중에 계속 감정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때가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또한 각자에게 주신 직업과 사명 그리고 가정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이발사 어르신을 보면서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물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내가 열심히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자신의 역할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또한 직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 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몇 차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했던 이제 이별 이야기, 마지막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이 시작되는데 17장에서부터는 무엇이냐면 진짜 십자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이 17장에서 펼쳐지는데 17장은 바로 그 병사들에게 잡혀가기 직전 코앞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또한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나라가 힘들 거라는 얘기가 있고 또한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개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올 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제목 보면 17장 1절 위에 보면은 기도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자, 하시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17장을 뭐라고 했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불렀어요. 대제사장이란 무엇이냐면 지난주 김열일 목사님이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긴 했는데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으니 예배를 집례해 준다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하는 그 역할. 그래서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내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위치,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적용해야 될 것, 2025년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어를 갖고 있는데 본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과도 닮아야 되는데 그 닮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기도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됐습니다. 기도를 하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손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말을 해요.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1절에서 5절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에서 26절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중보기도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나경일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들을 불러서 가르쳐 주시거나 이제 양육을 하셨을 때 뭘 했냐면은 항상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순서가 있다.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의 기도 철학이었는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먼저가 아니다. 그건 마지막이에요. 그럼 무엇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 중보기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큰 범위부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제 교회를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를 또 막 하고 그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그럼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열방에 복음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어떨까요? 배가 아프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친구가 잘 되고 동료가 잘 되면 결국에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전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 교회가 리얼러브 철치, 참사랑 교회인데 참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보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 이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중보기도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만 거룩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 급종에 집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멈췄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묵상을 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지난 나의 삶이 돌아보기도 하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삶을 잘못된 것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더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이 기도의 영적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위기의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제 조금 지나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새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하느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예수님도 가장 먼저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미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더더욱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오히려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도와주고 나서 나도 뭔가를 했구나, 아들을 위해서 했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장성하였으니까 마마보이나 파파보이가 되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래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파파보이가 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했어요. 지금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이 한 해 기도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깨달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였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내 삶을 통해서 결국에 무엇이냐? 내 이 삶이, 나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이 온누리교회의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며 상처받고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어떠한 시험이 닥쳐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에 이 십자가의 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자기 십자가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적인 사명, 교회의 직분의 사명, 역할의 사명, 여러 가지들이 사명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영화로워지는 것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설교를 하면서 미국 이제 하용주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를 가셨었던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를 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부흥하던 교회였죠. 근데 그날 이 교회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Keep Going이라는 설교였대요. 계속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유지해라. 계속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는 그 어린이 성가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던 교회도 어린이 성가대 있었나요? 있었나요? 그래서 어린이들 그 가운 입히고 성가대를 하는 겁니다. 성가대를 하는데 제가 기억했을 때 1, 2학년은 안 시켜줘요. 악보도 못 보고 장난치고 해서 1, 2학년은 안 시켜주고 3학년 되어야 어린이 성가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벌써 어린이 성가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유 빨리 나도 어린이 성가대 하고 싶다. 나도 어린이 성가대에서 저기서 테너 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줘? 라는 마음이 했는데 드디어 3학년이 돼서 어린이 성가대 갔어요. 그리고 어땠을까요? 처음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가운 입고 나도 뭔가 교회에서 역할이 생겼다는 마음에 막 즐겁고 막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기 싫은 거예요. 연습하기도 싫고 악보 보는 것도 잘 못 보는데 맨날 틀리고 그래서 성가대장님한테 혼나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농땡이 피고 도망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정확히는 제 기억에 과에 신학과에 한 50명 입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신학생이 대학교 20살 때 입학을 하면 100명이 오면 졸업할 때 몇 명 남느냐? 50명 정도 남는다. 50명 정도 남아서 신학대학원을 갈 때쯤 그 대부분 가고 신학대학교 가서 졸업할 때쯤 100명 중에 몇 명 남을 것 같냐? 25명 남을 거다.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어서 끝까지 그 목사직을 유지하는 사람은 몇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윌러크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큰 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이 여느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날 말씀이 그러니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직분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 있고 사명이 있고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영주 목사님도 오늘리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로하였고,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했다고 해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손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형상이나 모습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 살았다면 이 겨울에 예수님도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이 마르고 기침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매를 맞으면 아프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복음서의 얘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전도하는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어떤 이는 목회자가 되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개척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면 직장이나 사회에서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 구원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 명예를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사람 주세요. 물질이나 건물 주세요.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이런 돈 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뭐냐?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던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얻게 하여 달라고, 구원을 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2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어디냐? 우리가 죽은 후에 먼 훗날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요.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말로는 무엇이냐?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면 받은 것이 있는데 뭘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한 힘과 능력, 통치권을 이미 예수님은 갖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초월적 힘과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왕궁을 짓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부리거나 떵떵거리며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나 아니면 로마의 네로 왕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군주가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원한다라고. 내가 만민을 다스리는 힘과 능력, 초월적 힘과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베이직 교회 조영민 목사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제가 전도시 저지를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뵌 적이 있었고 그때가 아마 개척을 했을 때인가 하기 직전인가 한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담소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요. 그 후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나고 워낙 영향력이 커져 버리셔서 제가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에서야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베이직 교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최근에 뭘 놓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좀 건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는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장비나 시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소유한 건물이 없고 장비도 대부분 다 빌려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베이직 교회라고 했잖아요. 종교 개혁의 슬로건이 Back to Basic, Back to the Basic.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라예요. 근데 이 교회의 슬로건 퓨어 역시 본질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슬로건은 무엇이었냐면 Back to the Basic이었는데 그 베이직은 무엇이었냐면 믿음, 말씀, 은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보통 뭐라고 생각하나요? 건물, 부동산, 인원, 장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독교회가 추구했던 본질은 믿음, 은혜, 말씀 그리고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추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할 장소를 안 주시겠냐. 당연히 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할 필요가 없어. 기도할 건 무엇이냐면 본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채워주시는 건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리얼러브 교회도 해야 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란, 그리스도인이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도 너무나도 힘들고 경기도 어렵다라는 그 울부짖음과 애통함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조금 부족하고 없더라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 가운데 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세상적인 것만 구하며 그동안 기도하였는데 나도 이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고, 예수님은 결국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keep going,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2025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